얘들은 다 오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서 함께 또 배우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셔서 승리의 기쁨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과 세례와 시험에 관하여서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전 시간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구약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가를 했었고,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부분까지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공생애라는 사역,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직접적인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오늘까지가 사실상 약간의 배경에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사실 오늘은 그러니까 경계선이죠. 오늘은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하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큰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정체성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분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신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 30세의 이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힌트를 먼저 보고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세례의 모습과 또 그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 관련돼서는요,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두 가지 부분은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새 창조와 새 출애굽. 새 출애굽이란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출애굽하였던 그 사건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겠죠. 새 창조라는 것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들이 망가졌던 것들을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 어떤 의미냐? 자, 그러면 새 출애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 출애굽이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새 출애굽. 새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첫 출애굽을 모형으로 삼아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출애굽을 의미하는데 이 종말에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탈출을 할 수 있다고요?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탈출을 하는 그것의 시작이랍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왜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가 그것의 시작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공생의 끝이 십자가였고 그 다음이 부활이었잖아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이 새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지금 만들어낸 교환은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백금선 목사님의 만화로 보는 뭐 기독론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좀 넘어가려고. 세례가 세례를 어떻게 하죠?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보면 세례는 앞에 나와서 한 사람에게 침례교나 뭐 이런 데서 원래 세례의 의미는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눕혔다가 일어나게 하죠.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례도 또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고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례도 나눠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의 대표다라고 이 세상에 천명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의 대표, 죄인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천명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이 죄인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고고한 자리에 있지 절대로 죄인의 대표가 되거나 뭐 인간이 되거나 그 무리에 끼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죄인의 대표가 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 발판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 출애굽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요단강은요 홍해와 요단강 도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과 병행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병행되는 사건이다. 뭐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신학자들은 바라보죠. 그게 맞는 걸 겁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같은 의미이고요. 요단강은 작은 홍해, 홍해는 큰 요단강과 같다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기점이죠. 분기점. 요단강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분기점. 홍해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첫 번째 분기점이었고 요단강은 이제 직접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분기점이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낼 첫 번째 분기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해낼 완벽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의 인도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첫 번째 분기점, 두 번째 분기점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죠. 세 번째 분기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새 창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창조. 예수님의 세례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데 방금은 어떤 새 출애굽을 의미했는데 이번에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창조 사건과 병행을 이루는데 창조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님이 영이 이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을 새의 은유로 묘사를 했고요. 둘째 날 그 창조 기사에 보면 물에 관한 기사가 계속 나와요. 둘째 날 물,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에 물. 셋째 날 하늘 아래의 물들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서 마른 땅이 물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이 세례 시에 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그 기사를 봤을 때 계속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세례와 병행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네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약간 조금 다른 생각도 있어.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근데 분명한 그거예요.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창조기사에 물을 떠올린다.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새 창조의 시작은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 창조의 시작이 맞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2명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라고 했을 때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상태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 완벽한 상태가 깨져버리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깨어졌던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왜 깨어졌냐면 평화와 안정과 완벽한 이 상황이 왜 깨어졌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것이 깨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깨어졌던 관계가 완벽해지면은 평화, 안전, 완벽한 이것들이 에덴 동산의 이것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완벽하게 복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첫 장면은 예수님이 새 창조가 시작되는 장면하고도 맞습니다.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죠. 그게 지금 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도록 하셨는데 예수님의 세례 때 물과 성령의 임함은 창조 사건의 종말론적인 완성이라는,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좀 말이 어렵죠. 창조 사건의 종말론적인 완성이라는 거는 원래 창조했는데 깨어졌던 것을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완벽하게 복원시키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창조 사건에 대한 종말론적인 완성이라고 한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했는데 제 설명도 어렵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도 병행을 이룬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은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로 심판받은 이후 새롭게 된 땅은 새 창조에 대한 모형이 되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노아의 홍수 때 물과도 연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어렵고요. 중요한 키워드 하나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창조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 요거 하나 분명하게 회복, 다른 말로 하면 복원. 근데 이 회복과 복원은 그냥 단순하게 엇비슷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완벽한 100%의 회복과 100%의 복원이라는 거. 새 창조가 그렇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봤으면 하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몇 가지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 자, 이게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좀 먼저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 생각해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뭘 입고 있었죠? 가죽옷과 이제 가죽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뭘 먹고 있었냐? 그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원래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인물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 엘리야가 이걸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거의 그 대표격인 선지자였죠. 그리고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선지자였죠. 이 엘리야는 굉장히 그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엘리야의 상징이 되는 또 다른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들에 관하여서 부여를 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고도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뭐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 두 번째, 기뻐하는 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 근데 기뻐하는 자다라는 뜻에는 그 기뻐하다라는 뜻에는 무엇을 기뻐하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쁘셨다,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라고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면서 기쁘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예수님의 세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죄인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자, 대속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속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것을 이 땅 가운데 천명하시고 그 시작을 걸음을 걸어가시는 이 참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같이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봐볼까요? 일단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환상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나타나거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계시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으로 자주 나타나는 현상. 제가 요즘 오타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이라고 자꾸 쳐가지고 제가 발음을 너무 보실 때마다 제가 자꾸 고쳐요. 고치는데도 또 예수님 쳐놓고 또 나중에 얼마나 많이 친다는 소리. 죄송합니다. 네, 2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린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늘이 두 번이 열려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죽으시면서
두 번 열립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사건이랍니다. 미리 보여준 사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실제로 찢긴 그 장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휘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있는 커튼이 아니죠. 끼케봐야 2m 이런 커튼이 아니고요. 그 휘장은 굉장히 그 높이가 굉장히 큰 휘장입니다.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래서부터 위로 찢겼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찢긴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찢어진 그 지성소하고의 그 관계가 뭡니까?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 하나님을 아련하는 곳이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자기 혼자 들어갔다가 다리에다가 다 아시죠? 방울 달고 끈 묶고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밧줄로 끌어당겼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창조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시다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졌던 관계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휘장이 끊어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 그걸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이게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방금 말한 그동안 닫힌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도 가끔 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도 가끔 하는데 그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자, 넘어가면 두 번째.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힘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물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임하실 때에는 사람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쨌든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입으시는 겁니다. 성격 나쁘신 분들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성령님을 또 왜 입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제가 그 신론 시간 했었는데 삼위일체는 워낙 또 미스터리 해가지고 어쨌든 구약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은 해당되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시작함에 앞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는데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 노아의 홍수가 의미하는 사건, 새 창조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오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세 이전에 성령님이 없으셨을까?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요.
30세 이전에도 예수님은 다 하나님 그 성전에 가서도 다 이미 말씀도 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라고 보는 게 좋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영적인 슈퍼파워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요즘 애들이 하도 히어로물이 많으니까요. 성령님을 슈퍼파워처럼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령 그 은혜를 입으면 그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그 예수님 부인하는 찬양 같지도 않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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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하고 만화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부르 거기 어떤 가수가 성부님 원 성자님 투 성령님 쓰리 합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합체 왜 부르고 있죠? 네, 아무튼 유튜브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그냥 재미로 만든 찬양인데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어떤 파워 능력 뭐 우리 삶에서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해고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슈퍼파워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지. 어떤 그렇게 슈퍼파워나 이런 것들로 자꾸 애들한테 가르치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교회 교육이 조금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어서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이는 내 아들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니까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왕이라는 표현,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 시편 2장 7절은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편 2장 7절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한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 반복된 이유는 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거죠. 근데 이 시편 2장 2편 7절의 원래의 사용법은 다윗 왕가의 왕들이 취임식을 할 때 썼던 말이었대요. 그리고 다윗 왕가의 왕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또한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왕의 신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의 아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어떤 왕이시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 정체성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시편 2장 7절, 2편 7절을 인용한 구절이고요. 이 시편 2장 2편 7절은 다윗 왕가의 왕들의 취임식을 할 때 들렸던 말이었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표현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아는데 우리는 좀 감이 떨어질 수 있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죄송합니다. 또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약속된 분으로서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말의 권자 메시아 왕이심을 보여주신다. 왕이시다. 메시아 왕이시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예요. 다윗
혈통으로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게 왕이 되면 어떤 지역적인 이 땅의 땅 이스라엘의 왕이 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하셨던 언약은 하나님 나라였죠.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신다. 자, 내 기뻐하는 자,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이 아이러니하죠? 말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처참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는 뭡니까? 그 결과로 이어질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신다. 근데 이 지금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언제 천명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도 안 하신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먼저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 기뻐하는 자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기쁨이신 겁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얘기를 이제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사야 42장 1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사야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이잖아요. 그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이사야 42장부터 이사야서 53장까지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나중에 이사야서 52장 53장 가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이해가 되죠. 근데 구약 세대의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예언을 그걸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좀 이해됩니까? 저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해 안 될 때 많은데. 똑같죠. 이해 안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에는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종이 되실 수 없죠. 왕이신 여호와께서,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종이 되신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한번 보시고요. 그 여호와의 종은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 되심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예수님의 사명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것.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저하고 여러분들이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예수님의 세례에 지금 두 가지가 나왔다 그랬죠.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세례를 받으심으로 뭐가 되셨어요? 죄인의 대표가 되셨죠. 대표가 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보여주셨던 사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죄인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 곧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세례에 얽혀있는 신분과 사명입니다. 네. 내용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이해는 되시죠?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예수님의 시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승리. 제가 정말 좀 못돼가지고 학생부 설교할 때 요즘은 좀 안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는 꼭 애들 시험 기간 때 예수님의 시험 설교 많이 했습니다. 니네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고생하셨어.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으셨어. 니네는 안 굶잖아. 그리고 조금 좀 못돼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몇 가지죠? 유도신문 아닙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시험 몇 가지죠? 네, 3가지입니다. 3가지. 유도신문 하도 많이 했나 봐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고 답변을 안 하시는데 3가지 맞습니다. 3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뭐죠?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3가지가 있죠. 컨닝하셔도 됩니다. 네, 돌로 떡을 만들라. 떡 만드는 거. 2번째가 뭐죠? 네? 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3번째가 뭐죠? 자기에게 경배하며 세상 만국을 주겠다. 이것들의 의미이죠. 그러면 도대체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사탄이 예수님께 이 시험을 왜 했느냐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근데 도대체 다른 시험도 있을 것인데 왜 이게 시험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게 시험이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한테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대단하신 이것만을 보여준 게 아니라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험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 나가 보자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뒷배경부터 한번 보면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에게 이끄시려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의 사건은 공간복음은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따로 요한복음은 따로 불리죠. 자,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의 내용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다라는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시편 2장 7절은 제가 잘못 오타고요. 2장 7절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2장 7절은 아닙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독특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죠?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고 들짐승과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으신 것과
이제 대조를 이루 병행을 이루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상징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종말에 이스라엘을 대표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셨죠. 두 번째,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거, 그리고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들짐승과 새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어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놨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들이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피조물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창세기 3장 15절 죄를 짓자마자 약속해 주셨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이 회복될 것을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에덴 그거 상징하는 그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새 창조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과 맹수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온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세 가지 시험은 이러합니다. 첫째 시험 마태복음의 돌로 떡을, 그 다음에 둘째 시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순서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어떤 그 당시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 근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른 시험이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 몹시 배가 고프셨는데 사탄은 그런 예수님께 와서 떡으로 시험. 떡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떡인데 사실은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빵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식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빵이 없으면 죽는답니다. 저는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르신들 말 중에서 제일 아직도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가 솔직히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 말 잘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비판하는 거 아니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돈은 다 주신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들었나요?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혼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돈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우리는 약간 전통적인 기독교는 돈을 되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돈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유교적인 사상도 있고 막 이래갖고 돈을 되게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거죠. 빵이 없으면 죽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땅의 짐승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잖아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기본적인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삶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게 없으면 당장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아프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니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험이 없었는데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좀 바보 같은 일이긴 한데 어떻게 들려고 든 건 아니고 또 한 집사님이 또 워낙 또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마침 아버지도 아프시니까 제가 그때 암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다른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봤는데 설거지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원로 배우가 나오셔서 암보험 광고 이모 순재님께서 나오셔서 암보험 광고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설거지를 꽤 오래 했어요. 양이 많아갖고 한 20-30분 한 것 같아요. 그때 그거 끝날 때까지도 그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잠깐 한 3분 들었는데 그거 안 들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거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불안감에 살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에 살고 있어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멀쩡하던 애들도 고3만 되면 애들이 폐인이 됩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고3 때 교회는 더 열심히 나가는 거 아세요? 고3 때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죠? 고3 때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합니다. 수련회 가자 그러면 제일 열심히 옵니다. 애들이. 대부분의 애들이.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불안해서. 그런데 그 불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걸 붙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놀랍게도. 보시면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쓰기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문제가 신앙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변질이 됩니다. 신앙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무슨 슈퍼파워로 느끼듯이 하나님을 돼지 저금통으로 느끼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파 죽겠어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애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게 이방신들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맨날 여자들이 밤에 흰 소복 입고 나가고 앞에다가 물 한 컵 떠놓고 막 계속 비나이다 정성이 통해야 된다고. 기독교 신앙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막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기독교 신앙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는 관심이 전혀 1도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저희 그 퇴근하고 집에 오실 때 아버지가 제일 반가운 게 손에 뭔가를 들고 오실 때 검은색 봉다리를 들고 오실 때 너무 설레는 거 있죠.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붕어빵이 들었을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딱 오셔갖고 근데 봉지를 깠는데 아버지의 빨래가 들어있으면 참 실망하고 마음 가슴 아파하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 무사히 들어오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제 말 틀립니까? 아니,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요 아버지가 집에 무사히 들어오셔 귀가하신 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더 눈길이 갔던 건 뭐예요?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게 끊임없는 싸움인 겁니다. 인간의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싸움. 처음에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벗어나고 나면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욕심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 믿음의 문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만 하면. 너희 눈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원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탄도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받아치는 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시편 91편 보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겠지. 지금 그런 겁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이 계속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 만나는 시험입니다. 계속 하나님 신뢰하는 분인지 시험해 보라.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제가 한때 우리나라 왜 이게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당구장을 한때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구장을 한때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한때 친구들과 당구장을 열심히. 그런데 제가 진짜 못해요. 저 감사한 건데 그거 잘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치겠죠. 감사한 건데 제가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당구장 가면 친구들은 실력이 팍팍팍 느는데 저는 실력이 안 늘어요. 매번 돈을 냈어요. 제가 진 사람이 항상 돈을 냈는데 전도사 월급 그때 40만 원 받을 때 일주일에 당구비 10,000원, 20,000원 나가면 진짜 거의 20조 분의 1이에요. 11조, 2주 쓰면 11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제 친구들 난 당구 안 쳐. 그랬더니 친구 한 명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해봐. 너 전도사잖아. 기도해봐. 하나님이 딴 사람은 몰라도 네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진짜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하나님한테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막 한다고 화를 내놓고 속으로 고민해서 기도를 해볼까? 혹시 기도를 하면 오늘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자주 해요. 우리의 자이건 타이건 간에. 우리의 자이건 타이건 간에. 근데 이 하나님을 그러면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을 왜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당구장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짜지구리한 것들은 그냥 제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질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나님 또 다른 제가 그때 당구 배워가지고 그 10년 뒤에 제가 청년들 전도하는데 엄청 써먹었어요. 잘 치지도 못한 당구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비싼 수업료 치른 거예요. 남들이 보면 비싼 수업료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움직여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준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거는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 우리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세상의 주인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뭐 아무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돼요. 우리가 진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가 뭐가 되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세 번째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준다? 이 썩을 놈 사탄이 죄송합니다. 썩을 놈 사탄이 천하만국을 지금 지 거라고 하고 있어요. 천하만국이 지 겁니까? 천하만국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예수님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틀린 말일까요? 사탄이 천하만국을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 건 틀린 말일까요? 말이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좀 분명하게 말해야지. 그래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맞는 말일까요? 왜 이게 맞는 말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인간이 세상을 사탄한테 갖다가 바친 거예요. 뱀으로 대변되는 사탄한테 인간이 세상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반역하여서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엄격결은 아니죠. 굉장히 전략적이었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탄이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세상의 주인이 맞아요. 세상의 주인이 맞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멍청하게도 자기가 죄 지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사탄 앞에 가서 굴복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걸 다시 회복시켜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복귀시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못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엇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회복이 시작되는 첫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탄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천하만국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원시킬 계획을 이미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야, 왜 어려운 길 가? 쉽게 가자. 너 지금 이거 다시 복원시키려면 고난 받아야 되고 채찍 맞아야 되고 얼마나 힘드냐. 인간으로서 3년 동안 굴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비참하게 죽을 거야. 얼마나 힘드냐. 쉽게 가자.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다시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느끼는데 그냥 단순히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그러고 절하면은 그게 예수님이 사탄한테 세상을 돌려받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마저도 종속되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뭐예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뭐냐면 끝까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겠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단순히 천하만국 어떤 권력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거였어요. 원래 예수님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발판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뜻이 십자가, 대속, 구원. 오직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다 끝이 났고요. 예수님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시험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어떤 세례와 시험이었던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있는 시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보시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신혜근 주사님 간식 가져다 주셨어요. 박수 한번. 네, 저기 뒤에 있으니까 가실 때 간식도 하나씩 드시고 차 한 잔씩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나에서 함께 살펴봤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례와 시험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